네, 안녕하세요. 출애굽기 성경 공부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함께 살펴볼 텐데요. 드라마 성경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여러분들 출애굽기 40장 펴시고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제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과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40장 같이 잘 읽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이지요. 40장은 이 출애굽기를 마감하면서 성막이 완성되고 또 하나님께 봉헌 예식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만든 성막을 인준하여 주시는 그러한 영광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는 봉헌식의 규례, 하나님이 어떻게 성막을 봉헌하라 명령하시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성막에서 일하게 될 제사장들의 성결식, 정결식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33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성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34장에서 마지막 38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이 드디어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면서 원래는 아주 작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리고 그 가족들의 그 자손들의 이야기로 시작된 창세기에서 유목민족으로 볼품없는 한 가정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다가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큰 민족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선택받은 선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성막과 제사의 제도가 확립된 이야기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만들라고 하신 성막, 그 모든 재료들을 다 만들고 완성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의 성막의 건축, 그리고 구상, 설계, 그리고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시하셨고 그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오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만들어진 성막을 세우는 일에도 직접적으로 어떠한 순서로 어떻게 세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막의 건축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 모든 것의 주관자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이 정결례, 성결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역할조차도 사람의 지혜나 또 그 사람의 능력을 근거로 하고 계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근거하고 있다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물로 씻음을 입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인간적인 힘, 그러니까 능력, 지혜, 자신이 가진 인격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가진 좋은 덕성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제사장으로 임명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 받으시기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물로 씻음과 거룩함으로 그 사람이 거룩하여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워주셨으므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성막은 영이신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즉 영이신 분을 우리가 영이신 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것은 사람과 함께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명령하셨고 이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 성막을 기뻐 받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임마누엘의 장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가시적인 장소가 되었지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영적인 귀한 교훈과 은혜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가까이 있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막의 완성은요, 출애굽한 지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지는 한 10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건축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 정월, 초, 하루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달력을 공부할 때 살펴본 것처럼 니산월 혹은 아비월 그 달력에 따라서 정월을 지키게 된 것이고 우리의 달력으로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3월과 4월에 해당하는 시점에 성막이 완성되었고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달력을 확인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달력의 그림을 띄워보면요. 니산월, 아비월 그래서 바벨론식 표현으로 니산월 혹은 아비월이라고 표현하는 1월달이고요. 그것이 유대 달력의 1월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종교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노란색 안에 태양력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안으로 보면 3월과 4월쯤 되는 시점 바로 출애굽할 당시 6월절을 지켰던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나고 두 번째 해에 해당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6월절, 출애굽할 때의 6월절이 첫째 해였고요. 이제 만 1년이 지나서 그것이 두 번째 해라라고 17절에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성막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33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의 모든 불품들을 만들고 이제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한 그대로 성막을 만들고 봉헌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성막을 조립하고 진행해 나가는 장면들이 하나하나 있게 되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이 17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자주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서에 따라서 성소로 이루어진 성막 본체를 먼저 이루었고 그 다음에 지성소 내부의 기물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성소 내부의 기물과 그 위치에 각각 해서 잘 정렬해 놓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소 뜰에 배치될 번제물과 물두멍 그리고 울타리를 배치하면서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성막을 처음에 공부할 때 보았던 그 모형의 사진을 여러분들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의 성막이 드디어 이제 만들어져서 세워져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성막이 완성되어지면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에 보면 지성소 근처에 이렇게 구름이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처소를 완성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조금은 지루하게 어쩌면 성막을 만드는 과정과 만들라고 하신 모든 과정을 짧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훨씬 더 성경의 내용이 짧아졌을 텐데,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 또 반복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지켰다, 완전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빼거나 더하지도 말고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 그러한 진지한 자세가, 그리고 성실한 자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귀히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참 애드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현명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하다라는 우리의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효율적이거나 또 더 좋은 방법을 모르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지혜로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명령하시는 건 우리 생각에 그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그 말씀을 우리의 뜻대로 해석하거나 우리의 생각대로 풀어서는 안 되고요. 말씀도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이해하고 풀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성경 안에서 해석하고 또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과 세상의 방법들을 적용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의 오류를 낳게 되고, 그 교리적인 오류가 결국 이단에 빠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34절에서 38절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구름이 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요, 성소 위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머문다는 것,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이 성막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성막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즉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성막이 거룩해졌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고 깨끗한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거룩해짐을 입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승리를 주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르는 날까지 기다리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서 움직였고, 또 그러다가 구름이 멈춰서면 다시 멈춰서 성막을 펴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서 살았습니다. 구름에 따라 성막이 움직였고 멈추면 멈추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뿐 절대로 앞장서거나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구름이 움직이지 않느냐 불평불만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라 하시면 움직이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는데요. 다윗이 그와 같은 칭찬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하시면 나아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었던 삶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출입을 나가고 들어감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전쟁을 할 때 이제 나아가서 싸울까요? 아니면 멈출까요? 기다릴까요?를 하나님께 한마디 한마디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 한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구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어떤 영적인 사인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행해야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그러한 영적인 구름, 영적인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실질적인 무언가가 그런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 구름으로 말미암아 성막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그들은 철저하게 성막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오늘날 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의 어르신들의 믿음 생활을 하시는 거 보면 교회 중심적으로 생활하셨지요. 될 수 있으면 교회 가까운 곳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시간들이 흘러갔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여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 희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막연한 안개 같은 느낌인 거죠. 뿌연 안개 속에 무언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그래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의심과 그리고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성막 위에 구름이
펼쳐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확연하게 이제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교회를 다닐 때는 예수님이 막연하게 있는 것처럼 의식되어지는 거죠. 안개 속에 숨겨져 있는 막연한 그림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우리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어떤 중심이 없이 흔들리고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분주한 모습에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면 주님의 뜻이 머무르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우리의 삶의 위치가 그곳으로 향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역동적인 삶으로 변하게 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변화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이 그 삶의 중심이어야 하고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또 그 물음에 하나님이 답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기를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마음껏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요, 성막이 완성되고 난 후에 모세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시내산에서 대면하였고요. 하나님께 말씀하여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지성소에는 함부로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의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바로 주님의 교회 앞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비록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38절에 보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낮에는 구름 그리고 밤에는 불 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표현하는 걸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아도 기둥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름과 불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표현한 걸 아마 그렇게 보여졌을 것이라고 상상해서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에서 그렇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구름과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광야의 무더운 날씨, 이 낮의 뜨거운 날씨,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기 위해서 구름으로, 그리고 추운 저녁을 따뜻하게 보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그 뜨거운 햇빛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치지 않게 구름으로 가르쳐 주셨고요.
사막은 밤에 무척이나 온도가 떨어져서 추운데 그 추운 이스라엘 백성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로 이스라엘 백성을 비춰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비록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구름이나 불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출애굽기 40장을 마치고 또 출애굽기 전체를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 새로운 성경 공부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히 지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리하십시오.